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며 드는 생각이 참 아둥바둥 사는구나.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를 보면 허둥지둥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대인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게 돼요. 우리 역시 서울 살이 하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좀 더 당당하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 참 가질 만큼 가졌죠. 빌라도 오를 만큼 다 오른 사람이에요. 상당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볼까? 무리들의 눈치를 보며 바른 재판을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며 진정 메시아이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참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고 말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는 어떠할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는 것인가? 세상에 치여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둥바둥이란 제목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아둥바둥 살지 않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찬 책은 아닙니다. Dropping the Struggle, 한마디로 투쟁 중단이라는 책이에요. 투쟁 중단. 서울 사람 참 투쟁하듯이 살죠. 경쟁하듯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죠. 그러나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내려놓음. 자기 부인이 바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릭 헨슨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했던 경험을 간증을 하죠. 16살 때 태평양 근처에서 이제 어린이 캠프 이제 보조교사로서 따라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요즘하고는 달리 스쿠버의 전문 장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스킨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헨슨 역시 별 장비 없이 바다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건너편에 맑은 물이 있었는데 아주 해초덤불이 있고 아주 깨끗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해초덤불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바닷속 깊은 데서부터 이제 뻗어 올라온 그 덩굴들은 아주 길고 굉장히 질겼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헨슨은 그 해초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중호흡기도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물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몇 분 지나면 숨이 차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겁이 덜컥 나죠.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 가장 무서운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몸이 얼어붙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몸에 감긴 해초를 떼어내려고 허우적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애를 쓰면 쓸수록 해초가 점점 더 묶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한동안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어떤 깨달음이 하나 떠올라요. 깨달음이 떠오릅니다. 그 즉시 그 해초와의 싸움을 멈추고 내려놓습니다. 그때 이제 물갈퀴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스노클은 입에서 빠져버린 채 있었어요. 해초와 싸우는 대신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위쪽으로 몸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초를 서서히 조금씩 떼어내기 시작을 했죠. 실도 엉키면 이렇게 확 잡아당기면 더 엉켜지잖아요. 살살살살 해야 되는 것처럼. 해초를 다 떼어냈을 때 이제 바다 위 수면에 반사되는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제 고개를 물 밖으로 빼내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려놓음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구원받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 아둥바둥 살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엉키고 설키는 그러한 인생의 바다에 풍랑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돼요. 에픽테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두려운 것은 죽음이나 고난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저도
자주 여러 이제 리더십으로서 어떤 단체를 이끌면서 가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괜찮은 건가?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두려움이 진짜 문제구나. 두려움을 내려놔야지, 염려 걱정을 내려놓아야지라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염려한다고 되는 일은 없어요. 두려워한다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젊었을 때는 이게 잘 느껴지지 못했는데 나이가 1살, 2살 들어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진정 깨닫게 됩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십자가가 주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인리 캠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은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찾으신다. 왜 찾으실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나를 찾으실까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리게 만들고 싶으셔서 그러실까요? 그곳으로 가라. 주저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곳에 바로 당신의 구원이 있다. 그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에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또 가룟 유다, 많은 무리들을 보면 좀 아둥바둥, 갈팡질팡, 우왕좌왕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빌라도는 어찌하랴 자기가 재판장이고 자기가 책임자이고 자기가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참 자기가 피고인이고 자기가 이제 사형을 당할 위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또는 담대하게 그 상황들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이죠. 말씀의 권위이고 또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장 1, 2절 읽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새벽에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처럼 하루 세끼 먹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하면 한편으로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리고 높이 올라갈 만큼 올라간 사람들이 이 지경이라는 거죠. 내려놓는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이제 왜 굳이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이면 될 터인데 굳이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빌라도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빌라도는 참 부담스러웠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적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딱 보면 이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가서 너희대로 너희 법대로 재판하면 되지 왜 굳이 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나에게 피를 묻히도록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죠. 우리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들은 왜 로마 법정에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기를 원할까? 신성모독죄는 유대인이 돌로 쳐 죽이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완전 범죄인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 범죄를 원했던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누명을 씌우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좋았죠.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안진병을 일으키셨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문둥병자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엄청난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그 누명을 씌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모략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도리어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악조차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말하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야,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라고 답하는 것이 맞을까? 두 가지가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고 있다. 네가 말하고 있다. 네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해, 이런 뜻이에요. 네가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불러. 아주 애매한 표현이죠.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는 것 같은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짐이 결정했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라오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나 그 빌라도나 많은 무리들을 보면 우왕좌왕 좌충우돌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말씀에 의해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고난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영어로 보면 amaz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amazing grace, 그냥 경탄할 만큼이라는 거죠.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아니 도대체 자기를 고소하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데 왜 저 예수는 그 죽음을 받아들일까? 빌라도는 이상했던 거예요. 경이로웠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경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침묵하실까? 왜 침묵하실까? 첫 번째,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영적인 것은 현실적입니다. 이미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나 다 예수님 무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실은 자기 변호가 필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판단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이미 자기 부인을 결단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당하신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자라오나 그러나 치우치를 않아요. 예수님은 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죽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주 이야기하는 예화가 있죠.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를 잡는 방법. 아구가 작은 항아리에다가 열매를 가득 넣고 놓으면 그 원숭이가 손을 그 아구가 작은 항아리에 집어넣고 열매를 손에 쥐고 빼다가 빼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를 잡는다는 것. 마치 그것처럼 손을 놓으면 우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손을 놓으면 이 세상에 이 틈바구니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자유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촉세가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맛을 찾으러 다니고 눈요기를 찾아 떠나죠. 그것이 사실은 자유인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족쇄인지를 모릅니다. 토마스 캠퍼스는 이런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십자가를 기꺼이 진다면 오히려 십자가가 당신을 져줄 것이다. 우리가 자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무서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서워. 날 죽으라고 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유월절이 왔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관례이죠.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관례대로 습관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꾀를 낸 거죠. 이 관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빌라도가 말하죠.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누가복음은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무리들을 향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빌라도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바른 판결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아는 건지 못하는 것인지. 도대체 빌라도는 왜 그렇게 눈치를 볼까? 그 지역에서는 최고 권력자이죠.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눈치를 볼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그 종교 지도자의 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심은 헬라어로 보면 푸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냥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싶은 마음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불쾌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를 보면 아주 불쾌해요. 왜 불쾌할까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독을 품고 있어요. 독을 품고. 그래서 그냥 예수는 그냥 잡아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극형을 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끔 시기심의 파괴적인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시기심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자주 보게 되는 모습이죠. 자주라기보다는 교회에서 드러나는 가끔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시기심, 질투. 그게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권사가 됐네. 저 사람은 사역자가 됐네. 저 사람은 안수집사가 됐네. 이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입니다. 직분은 시기로 볼 것이 아니죠. 섬김의 자리이죠. 봉사의 자리고 희생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이미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리 다툼입니다. 이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시기심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는 모든 시기심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전혀 생산적이지를 않아요. 그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15절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줍니다. 도대체 무리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까요? 분위기죠, 분위기. 나쁜 분위기죠. 여러분들, 우리는 나쁜 분위기에 휩쓸리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도 나쁜 분위기가 있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어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음침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좋은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심령 가운데 피어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라도는 군중들의 눈치만을 봅니다. 사법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동적인 판결을 하고 맙니다. 요즘에 수동형 인간이 참 많죠. 우리에게도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수동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발적이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그 정도만 하는 사람들이죠. 무리들이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내뱉는 것이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혼 없이 일한다고. 영혼 없이 일합니다. 왜 영혼 없이 일을 할까요? 왜 영혼 없이 살아갈까요? 일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일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일을 주셨어요. 그렇죠? 일감을 주셨습니다.
왜 나에게 그 일감을 주셨을까? 깊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나 일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목표예요. 나의 모든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일감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월급 받아서 내 입맛을 땡기는 것을 좀 먹어보고, 내 눈요기도 좀 채워보고, 멋진 것도 좀 구경하고, 또 여행도 좀 가고, 뭐 이런 생각을 이게 가득합니다. 이게 일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등바등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이 재미가 없어요.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거죠, 사실은. 결국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내 입맛 땡기는 거 먹고, 그렇죠? 내 눈요기 하고, 그냥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만족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만족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족함이 없겠네. 그런 찬양이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죠. 성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고 안절부절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죠. 그 빌라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의 눈치만을 보는 사람,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런 예수님을 봅니다.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 끝은 십자가예요. 근데 당당해요. 죽음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담대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떨림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로나오나 치우치를 않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끔 믿음의 선배를 보면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보게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흔들리지를 않을까? 저 사람은 두려움은 없는 것인가? 염려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가룟유다를 보세요. 가룟유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더니, 자기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더니 이제 후회해요. 또 후회해요. 다시 후회해서는 돈을 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에게 돈을 또 물려줘요. 또 그리고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버리고 말아요. 도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근데 우리는 자주 저렇게 가룟유다처럼 계산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계산한다고 계산이 되나요? 저도 계산이 비교적 느린 사람은 아닌데, 제가 내로 생각하는, 계산은 하지 말자. 계산하지 말자. 계산했다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살자. 그리고 계산하지 말자라는 게 하나님의 뜻,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리저리 주위의 소리에 휘둘리는 그 무리들의 모습, 그저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 나는 아닌가? 마태복음 20장 25절,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 이런 아수라판에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의 발걸음을 따라 나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등바등 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17세기 스코틀랜드가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가인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저 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보면 달콤해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톱과 같아서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막상 저보면 가볍습니다. 그러나 지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잡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궁극적인 승리의 상징인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부활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이 증거된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싸우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팠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것이 바로 구원이다. 저것이 바로 구원이다. 저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